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5월 5일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볼륨이 조금 올라갔어요. 좀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선물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지난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잘 섬길 것인가, 효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나를 잘 가르치고 지도하신 그 선생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스승의 날을 지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필이면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따스할까요? 부부의 날. 원래 우리나라가 부부의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경상남도 창원의 도계동에 권재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28년간에 걸쳐서 한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부부의 날을 정해놓고 그 동네에서 올해 부부상을 선정해가지고 계속 시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국회에다가 이 국가의 기념물로 부부의 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서부터 우리나라가 21일을 갖다가 부부의 날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1일을 선정한 것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가족 문화를 잘 정착시키고 가정의 해체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 바로 이 부부의 날의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요. 부모와 자녀가 한 구성을 이루고요. 형제와 자녀들이 서로 한 가정의 구성원을 만들어내고 또 위에 부모님이 계시게 되면 고부간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의 구성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주인공은 누굴까 생각하면 부부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가정의 주연급인 이 부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커녕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장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정의 주인공인 부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사자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슴에 못을 받게 되고 또 부모님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인격 형성에 여러 가지 큰 아픔을 갖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면 이훗날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아이로 문제로 나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범죄한 아이들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아라든지 편부라든지 편모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열등의식이 있다든지 반사회적인 아이가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사회에 아주 문제를 터뜨리는 이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릴 때 자라날 때 이 정서적인 안정이 안 돼서 가정의 소중함을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좀 다르죠. 비록 결손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참신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렇게 갇히게 되면 그 가운데 훌륭한 자녀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사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절개 수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담배를 제일 많이 피워서 흡연율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 국가입니다. 한 해 평균적으로 12만 5천 쌍 정도 된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42건의 이혼이 접수되면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의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도의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혼인한 사람들은 19만 2천 쌍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혼한 사람들은 9만 3천 쌍이 이혼했습니다. 좀 줄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그런지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가정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집은 점점 늘어나는데 좋은 가정은 점점 줄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수십억씩 가고 있습니다. 고급 빌라는 100억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집들이 있어요. 고풍스럽고 멋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아름다운 가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수두룩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혼의 관계도 있지만 별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사람들이 이혼하고 별거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이유 때문에 별거하거나 이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급속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안정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경제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서로 이혼의 관계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산업화 때문에 시간과 조직에 매여 살다 보니까 부부 간의 대화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혼하고 별거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되는데 대화가 줄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혼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기대와 요구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욕구 불만이 많아지고 좌절감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부부의 경제적 파탄이나 사업적인 부도나 이런 충격적인 문제보다도 사소한 문제로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마침내 이 폭발이 돼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한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갈등은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나 생활 양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술 주벽 때문에 이혼한 예는 한 6%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성격 차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수지에 뚝이 무너지는 것이 조그마한 개미궁에서부터 이것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소한 감정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것이 바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자들의 98%가 아니요 대답을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내와
이제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는 의리가 있으니까 70%가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대학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영감님과 함께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다들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딱 한 분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 아니 왜 할머니는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할머니 대답이 살다 보니까 그놈이요. 다 비슷비슷하대요.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주님께서 우리 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로 구분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따뜻할까요? 한 몸이 되자. 수학의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하나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 바로 결혼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절 이름으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말의 의미가요, 제가 이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 자주 쓰고 있지만은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것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모든 것이 하나 어우러지면서 아내가 아프면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프면 남편의 아픔이 되어지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내의 괴로움이 남편의 괴로움이 되어지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저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젖이 다 아픈 것처럼 한 몸이 이루어진 가정들은요, 한 몸이 된 가정의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어느 하나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도 같이 느끼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가정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영화배우처럼 안 생겼어도 텔레처럼 안 생겨 예쁘지 않아도 비록 얼굴이 주름살이 있고 눈도 처지고 대머리에다가 배가 뿔뚝 나와도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돕는 배필로 살자.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짐승들은 다 짝을 다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르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정말 하나밖에 아담 하나만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들을 만들어서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만 가만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이래 하는 것이 좋지 않게 되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서 마침내 아담을 잠을 자게 만들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부인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 가운데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히브리 말로 에제르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제르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도움이 되는 상대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준 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걸 해석을 내게 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짝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잘 어울리는 단짝. 우리 교인들 부부들 말해본데 단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울리는 단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결혼에 가서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서로 돕는 배필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알록달록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여자의 손을 걸쳐야만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어머니의 손길을 잘 걸쳐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의 손길을 잘 걸쳐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와이셔츠를 데려주고 넥타이도 색깔도 정해주고 돕는 손길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회 쭉 해오면서 이렇게 보면 제 아내 때문에 좀 목회하고 있다. 아내 덕분에 이만큼 목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면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모든 아내의 손길을 거쳐가지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마침내 돕는 배불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따라서 그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가지, 때로는 살다 보면 의견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말다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때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이유가 뭐냐면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선물로 바라본다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배웠어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딴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분명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그 복음 축복석 가운데 우리 준비해요. 축복석 가운데 이 노래 말을 자주 좋아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아까운 때 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당신 소중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거기까지.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볼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정말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며 살아라.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라. 아담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마침내 하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여기 있는 그 아담에게 하와를 탁 하나님께서 데려오게 하니까 그 아내를 딱 바라보는 순간,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아담이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사랑에 세련한 고백인지 몰라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보 이래 불러요. 여보라는 이 뜻은요, 당신은 보배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보배처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뜻이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내 몸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 그렇게 불러요. 어떤 사람 마누라 그렇게 불러요. 이 마누라의 뜻은 뭐냐면 마주보고 누운다 이런 뜻이에요. 마주보고 누워있는 존재를 갖다가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편네라는 분이 있어요. 여편네.
옆에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대본에서 어떤 자기야 불러요. 자기는 너는 나야, 이런 의미가 바로 자기야 그렇게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내가 아내를 볼 때 여보, 당신, 마누라, 여편네, 자기, 이 모두 한마디 속에도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들이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제 3위가 뭔지 보니까 여보 수고해서 힘들지, 이게 3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여보 사랑해.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배워가지고 갑자기 여보 사랑해 해봐요. 그 뒤에 따라간 말이 내가 처복이 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복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가 봐. 요게 두 번째로 항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1위가 뭔지 보니까 당신은 언제나 봐도 예뻐. 내가 당신 안 맞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걸 일본어로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여기는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 사랑의 세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수고해서 힘들지, 여보 사랑해, 내가 다 처복 가운데 사는 것 같아, 당신은 언제나 봐도 예뻐, 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를 보니까 당신은 언제나 봐도 멋져요. 그래. 우리 배워가지고 당신은 언제나 봐도 멋져요. 이게 세 번째로네요. 두 번째는 뭔가 보니까 당신은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은 최고야. 이게 두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이라고 그래요. 1번은 뭘까요? 여보, 저에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내가 시집 하나는 자른 것 같아요. 이게 1번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천냥빛을 감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 뚝뚝뚝뚝 이 사랑의 아름다운 말을 던지는 것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일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부부간에 살아가면서도 이 서로 가면서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서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살아가면서 죽이는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말 한마디가 가정을 깨뜨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던져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상처가 있다 이렇게 긁게 되면요, 이게 승이 나게 돼요. 고름이 터지. 어떨 때는 수술까지 하게 돼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저 발바닥 끝에 조그만 티가 있어가지고 잘못 이게 해가지고 그게 승이 났어요. 고름이 잡혔어요.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뚫어가지고 고름을 다 빼내고 수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가,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어떤 상처에 이걸 싸매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아물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긁게 되면요, 부부간에 또 남편에게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허물어지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모든 공식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싸매주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다 아물게 되는 것처럼, 이제 서로 간에 서로 만나서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허물과 사랑, 상대방의 그 단점과 약점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서로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가 화목을 위해서라도 상처를 잘 싸매주는 이 가정, 이것이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가정 안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남편은 어떤데, 누구 아내는 어떤데, 상대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싸움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는 남편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아내보다 내가 학벌이 높아. 나는 외모가 잘났어.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우리 집안 배경은 더나 자꾸 이걸 얘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정의 불안을 만드는 파괴하는 세 번째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는 이제 상대방의 집안의 사정을 갖다가 자꾸 흉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이런 문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존심 건드리게 되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혈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파괴벌입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걸 얘기할 때, 비할 때마다 가정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그 상태로 받아주면서 부족하면 내가 대신 채워주고, 허물 있으면 내가 못 본 척 해주고 덮어주고, 잘한 것은 말로 표현하면서 잘한다, 최고다 자꾸 인정해주게 되면 싸움이 멈춰지게 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촉매제가 있다면 칭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과 칭찬의 영향력을 분석해서 내놓았는데, 한 번의 비난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되려고 하면 9번의 칭찬이 있어야만이 비난이 이걸 치유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 비난이 이렇게 엄청나게 독소적인 거였어요. 그거 치유받는데 칭찬을 9번 해야만이 그 비난이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목재소에 다니다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탁 쫓아가더니 방금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오늘 이렇게 실직을 당했다고 쭉 얘기하니까 여기는 아내가 괜찮다고. 당신 원래 이 글을 책도 많이 읽고 문학하기 좋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이번에 이 해고당한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이번 기회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글도 많이 쓰라고. 그러더니 방에 가더니 돈을 이렇게 꺼내 가져오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 봉급에서 얼마를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글 쓰라고 옆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마침내 그 남편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면서 소설을 써냈습니다. 훗날 그가 나다넬 호손, 누굽니까? 주홍글씨를 쓴 위대한 세계적인 극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인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이 위대한 사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불행한 부부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잘못 만난 것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아주 화려한 것을 그래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돈을 이렇게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남들보다 이 명성을 얻기를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요구했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톨스토이는 아주 부를 죄악시하고 책 써가지고 인세 받으면 인세도 안 받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돈에 대해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울고 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집요하게 아주 고통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발작을 하면서 막 겁을 먹으면서 막 넘어질 정도로 이 부인이 그렇게 야단무서했다고 합니다. 결국 1910년 10월 달에 83세에 마침내 가정의 불화를 못 견뎠던 이 톨스토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간 지 11일 만에 마치 기차역에서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거두면서 그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아내는 내 곁에 오지 말게 하라고. 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톨스토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에 잘 썼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도 부인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주 그 보기 드문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는 20년 동안 결혼을 하면서 살면서 늘 남편에게 불평, 불만, 아주 비난을 그렇게 퍼붓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링컨을 바라보면서 등이 굽었다고, 걸음걸이가 왜 그렇게 걷느냐고 뒤에서 열심히 얘기했어요. 귀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고, 얼굴이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여기 있는 그 링컨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로 기질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자로 살아온 부인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취미적으로 사고방식 하다 보니까 계속 부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부인의 얼굴을 일부러 안 보려고 봄, 가을이 되면 3개월씩 나가가지고 재판 핑계로 집을 나가가지고 아무 집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정불화가 심했던 사람이 링컨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이 링컨이 불을 갖다가 이 변호사 시절에 불을 피우는데 빨리 안 피운다고 장작개비로 때려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반쪽을 붙이고 재판장에 나왔다는 그런 일화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편에게 얼굴을 커피를 갖다 뿌린 적도 있고 빗자루로 때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여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에,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 아내가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했는지 성이 암차게 되면 물을 갖다가 남편의 위에 갖다 콱 갖다 이 양도에 갖다 부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바로 소크라테스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물을 갖다 확 뒤집어 쓰게 되면 이 소크라테스는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오지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철학자에게 가가지고 왜 저런 부인하고 사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하면 어떤 말도 다 다룰 수가 있다고. 내 아내를 다루면 어떤 사람도 다 다룰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호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다 가정이 분해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철학자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참 조화되기가 어려워요. 참 하나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7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허니문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아주 꿀처럼 달게 이제 사람이 결혼해서 살 때 첫 번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도기 단계가 되게 되면 신의 달콤에서 깨어나면서부터 현실로 돌아오면서부터 서서히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과 가치관 때문에 서로 실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 적응의 단계가 되게 되면 아이를 낳고 삶에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되면 서로 말다툼하게 되고 서로 냉전과 열정하면서 서로 사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혼돈과 위기의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잦은 갈등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자존감을 느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보복과 배척의 단계가 되게 되면 혼돈과 위기 단계를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서로 간에 분리감을 갖게 되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대방을 갖다 보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빈 둥우리 단계를 거치당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또 성장한 자녀들이 다 뿔뿔이서 군에 가게 되고 학업을 위해서 직장을 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다 부모에게 떠나게 되면 빈 둥우리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부메랑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다시 부모가 돼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 박범신 씨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6개월 동안은 신랑 신부로 살게 되고 나머지 20년은 남자와 여자로 살게 되고 인간과 인간으로 살고 때로는 친구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10대 때는 꿈속에 그리며 살게 되고 20대는 신이 나서 살게 되고 30대는 환경을 참으며 살게 되고 40대는 체념하면서 살게 되고 50대는 가엾어서 살게 되고 6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게 되고 70대가 되면 서로 고마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대 학장이었던 맥킬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인이 바로 무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이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빨리 영혼에 갖다 바치든지 병원에 갖다 이래 맡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연대 신학대학적이었던 이 맥켈린 이 박사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가서 아내를 도와주겠다. 학교 측에서나 학생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학장은 그대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아내를 돌보러 떠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내 아내가 나를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돌볼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돌봐야 됩니다. 교수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학장님도 다른 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아내 무리엘을 남편 되는 것은 이번 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갖다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치매 걸린 그 아내를 마지막까지 돌보던 사람이 바로 이 유명한 신학대학장 맥킬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일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면서 행복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소중한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